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있죠. 1951년 의회에서 그가 마지막 퇴역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나는 그 옛날 훈련소에서 즐겨 불렀던 군가 중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 라는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이 노래의 노병처럼 저는 이제 군인의 이력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저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7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14장인데요. 이 말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금방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리더들을 뽑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 저 목표물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스파이로 파견한다. 그래서 임무를 띠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복귀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해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젊은 지휘관 2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론은 언제나 다수결의 희생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수결로만 하면 안 돼요. 이 민주적인 절차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수결로만 하면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 있는 소수가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여론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비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을 해요. 아이고 모세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단다. 그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 인도하세요. 그리고 40년 뺑뺑이를 돌리세요. 뺑뺑이라는 말이 이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뺑뺑이가 뭐냐면 군대에서 잘못한 병사는 장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kg 군장을 메고 말이죠. 연병장을 뺑뺑 도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한 세대가 바뀐 뒤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그 결과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지요. 그 후에 5년 동안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땅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부분씩 저마다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다음으로 서열 1위입니다. 제일 연장자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이 탁 나서서 내가 한마디 하겠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갈렙은 자신의 가문은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에서 제외시켜 주시오. 그리고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고 우리가 저 땅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저 험한 산지, 아낙 자손 중에도 최고의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저 땅, 제일 어려운 저곳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곳을 정벌해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는 보고를 올렸지만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분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강건합니다. 나는 그때와 다름없이 전투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면 나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내 나이 뭐하나, 묘자리나 보러 다녀야 되겠네. 그동안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영토 분배할 때 우리 특혜 주시오.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이럴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던 갈렙, 그런 안이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임무, 아무도 저 땅은 치고 싶지 않아. 근데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감동한 여호수아가 이런 갈렙을 축복하며 보내었다 그래요. 갈렙은 자신의 고백대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지루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종결짓게 돼요. 15절에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멋진 노년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영원한 젊음, 시들지 않는 청춘의 상징이 갈렙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이 85세 된 노 장군 갈렙의 모습과 그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도전을 받게 돼요. 그의 모습을 통해 정말 이렇게 죽지 않는 노병,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젊음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갈렙은 45년 전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 나는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는 나의 믿음대로, 나의 확신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을 나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나는 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나오는데 개정판에는 이 구절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8절에 갈렙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모세도 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9절에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구나. 또 14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역시 갈렙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반복이 돼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다. 이것이 갈렙의 인생에서 키워드예요. 전심으로 따르는 것, wholeheartedly. 여러분, 우리 한자로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지요. 마음 중심,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고 순종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충성이다. 갈렙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본 걸 다 봤어요, 그도. 그러나 그는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없어서 늘 불안한가 봐요.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이제 이 사람 얼마 안 남아서 금방 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돈 걱정하고 뭐 근심하고 낙심하고, 근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전도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제사가 뭐냐면 예배를 다 드려도요, 똑같이 드려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다. 또 계속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환난의 대비책이 된다는 거예요. 나 보험 100만 불짜리 들었어. 이게 대비책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이게 제일 큰 보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심지어 자녀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도 이게 기도 응답인지 그냥 우연히 된 일인지 구분이 안 가.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북 사투리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목사도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충성하는 믿음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충성하는 믿음.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요, 겸손의 믿음이었어요. 갈렙은요, 출애굽한 그 60만 장정 중에 2명 남은 유일한 1세대로 아주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제일 연장자예요. 그 집단의 원로고 어른이에요. 대접받는 나이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현 지도자 대통령과 말이죠,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임무를 자원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지만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깍듯한 예의를 갖춰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런 자세가 그의 인물됨이고 이런 겸손함이 그의 힘이었지요. 권위, authority. 그런 사람이 갈렙이에요. 제가 군목을 할 때 참 이거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군대가 철저한 계급사회잖아요. 이 계급장으로 다 모든 게 통합니다. 근데 높은 계급장 때문에 존경받는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어떤 사단장은 다 사단장은 투스타거든요. 투스타인데 주일날은 딱 군인들 양복이 있어요. 정복 딱 차려입고 말이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정문에서 말이죠. 병사들한테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장군은 교난주간 세족식을 하는데 병사들의 발을 씻어줘. 우리 부대의 대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야, 그럴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야, 저렇게 높으신 분이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걸 봤어요. 겸손이 권위다.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어느 날 왕궁 테라스를 딱 거닐면서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는데 여러분 순간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외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아도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가 정신 이상이 돼요. 미쳐요. 그리고 이상하니까 신하들이 그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왕이 이상하게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짐승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다가 어느 날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으로 바뀝니다.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는 겸손한 자지요. 그는 출발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점차 변화되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적인 이름인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건 헬라적인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와서 미국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활동하려고. 이 사람들이 내 이름, 한국 이름, 제 이름도 참 미국 사람들 발음 못해요. 근데 미국 이름을 하나 알려주면 쉽게 부르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그 유대적인 자부심의 상징인 그 자기 이름을 말이죠. 바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지만 그게 원래 언어적으로는 그런 뜻은 없지만 단어적으로는 없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건 초창기에 쓰여졌다. 이것은 중기에 쓰여졌고 이건 죽기 전 말년에 쓴 편지다. 이런 걸 구분하는데 초기의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중기에 쓴 편지를 보니까 에베소서 같은 편지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 단계 더 깊어지지요. 말기에 쓴 디모데서 같은 편지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성숙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의 겸손은 날마다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노자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을 맞추지요. 그리고 물은 늘 낮은 곳으로 가요.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 낮은 곳으로.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교만의 싹이 올라옵니다. 마귀는 이걸 노려요. 천사장에 타락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야. 우리가 날마다 교만의 싹을 자르는 그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또 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만일 갈렙이 자신의 위치와 특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누릴 것에 집중했다면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 대접해 주시오, 나 여호수아 친구야,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는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고, 내가 85세인데 이렇게 아직도 강건한데 저 땅 주시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제일 어려운 임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했던 그 태도가 그를 끝까지 존경받게,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갈렙은 최고의 자리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내려갔던 겸손의 믿음 소유자. 충성의 믿음, 겸손의 믿음. 자,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었어요. 갈렙은 그 육체의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정신의 나이는 젊은이였어요. 젊음이라는 건 뭘까요? 도전한다는 거예요. 모험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작은 업적에 안주하고 누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늘 새롭게 시도하는 그 마음이 젊음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하버드 박사가 돼서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전이란 미신이다. 세상에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험을 택할 것인가, 허물을 택할 것인가. 그대의 길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모험을 선택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헬렌 켈러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바다로 못 나간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저어가라. 우리 신앙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에요.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물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에 묻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의 고백을 담은 찬양,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오늘 이걸 부를 텐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런 찬양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자연의 모든 섭리는요, 시간이 모든 것을 파괴하지요. 우리 몸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육체는 날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도 거슬러 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젊어지고.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청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CEO가 자기 평생을 자기 포켓에 넣고 다녔다는 짧은 글이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거기 보면 젊은이도 늙은이가 될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정말 젊은이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끝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예요. 은퇴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유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죽음도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이 없는 시작의 연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원한 젊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라요. 자, 이런 기적은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요엘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어린 자들도 말이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청년이 비전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꿈이 있고 늙어도 결실하고 지내기 풍족하여 가고 오는 세대에 그 세대를 향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생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기운, 살게 하는 힘, 살아있는 힘, 성령.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섰어요. 그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 당시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 그랬었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곳에 임하라. 저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붙더니 사람이 되고 군대를 이루는 그런 비전을 그가 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넘어진 자가 회복되어 일어나고 그렇게 따로따로 분열돼서 뼈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그것이 모여지고 하나가 되는, 성령의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젠가 할로데이에 저희 가족들이 영화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말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경주마가 됐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말 주인공이 루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리를 살짝 절어요. 근데 잘 뛰어. 그러니까 그래도 잘 뛰어도 아무리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도 경매에서 사가지를 않는 거예요. 역대 경주마 경매 역사상 최저가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은 조련사를 만나요. 그리고 기술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듭나는데 최고의 경주마가 되는데 나중에 역대 최고의 상금을 벌어들인 그런 경주마가 됩니다. 이 루나라고 하는 말이요. 저는 경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들마다, 경마에 출전하는 말들마다 성격이 있대요. 특징이 있대요. 어떤 말은요, 초반부터 1등으로 달려야 적성이 풀리는 말. 그런 말이 사람하고 비슷해 보니까. 근데 어떤 말은 중반이 되면 이제 그때 서서히 속도를 내는 그런 말이 있대요. 이 루나의 주특기가 뭐냐면 초반에는 뒤에서 뛴대요. 뒤에서. 그다가 막판에 무섭게 추월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막판에 이게 무섭게 추월해가지고 이제 역전을 하는 거를 추입이라 그런답니다. 경마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화가 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인생은 추입이다. 인생은 turn around by the last minute spurt. 마지막 막판 스포트로 역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이걸 이 영화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니까 루나가 8살에 은퇴를 했답니다. 근데 말 나이로 8살이면요, 사람 나이로 80세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기적적으로 우승을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요, 그 장면이 뒤에서 오다가
결승점 앞두고 막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5세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온전히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하자면 갈렙은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갈렙은 그의 믿음 때문에, 충성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도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했던 이 갈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85세 노장군 갈렙의 신앙적인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갈렙의 충성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